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아합의 죽음은 여호사밧 17년이었다라고 열왕기상 22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열왕기하 8장을 참고해 보면 여호사밧이 아직 유다의 왕일 때 여호람이 유다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람이 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합의 죽음 이후에 12년을 다스렸다가 아니라 아합과 그리고 아하시아 이 인물들을 포함해서 이 사마리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시간이 12년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 형이었죠. 이 아하시아를 포함해서 아합 때부터 이미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아하시아는 병들어서 제대로 이제 통치 행위를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아합이 물론 이제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고 있었더라도 이 사마리아에 대한 영향력만큼은 따로 행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요람은 이 아버지 아합처럼 악하지는 않았지만 이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는 일을 하기도 했지만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킨 그런 인물로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아합처럼 악하지는 않은 거죠.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는, 그래도 꽤나 이제 개혁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도 큰 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이 직함으로는 왕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 이스라엘에 대한 최종적인 통치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원론적 입장이어야 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들을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다 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서 이 통치 행위를 벌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우상들을 철거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여기서 돌아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음가를 가진 단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철거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돌아서다라고 하는 것이 발음이 이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 건데, 이 철거하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철거함이 과연 정말 온전한 철거였는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완전한 철거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되는데요. 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쳐야 했어요.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열왕기하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아합의 죽음 이후에 이 모압의 반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모압과 에돔 지역은 이 다윗 왕의 시대, 이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이들에 대한 통치권을 무력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암시를 우리가 보여주죠. 누가 참된 왕인가를 질문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왕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과 위쪽으로는 이제 이 시리아와 아람 이런 지역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곧 그 영향력들이 사그라들고 또 없어져 버리는 그런 반역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단지 어떤 군사적인 작전, 통치력의 상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약속의 땅에 대한 축소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아합이나 요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요람 왕은 그날로부터 사마리아로부터 행군을 해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을 한 다음에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묻습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기를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놈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상호 동맹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군사적으로는 동맹을 맺고 있지만 이들의 인식 자체가 완전히 공유되고 있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대한 이 긍정적인 평가가 서로 다른 종말을 맞이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나의 군마가 곧 임금님의 군마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제 같이 가게 돼요. 요람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에돔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이 에돔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은 에돔이 모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영토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밑에 있는 그런 왕국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같이 모여서 연합 전선을 펼쳐서 모압을 치러 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들은 지금 연합 전선을 이루고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요람의 주도 하에서 전쟁을 수행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간 그 길 가운데에서 그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죠. 이스라엘 왕이 탄식을 합니다.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낸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기를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우리 표현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 요람이 표현이 되죠. 그리고 에돔 왕인데
여호사밧만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정의가 내려지는 왕으로서는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름이 홀로 쓰여짐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가장 정당하고 적법한 왕이 여호사밧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올라가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내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 곳으로 가야 참된 성공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어떤 이 질문을 통하여서 전쟁을 치르는 이 과정이 열왕기 하 마지막 아합의 죽음과도 동일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들의 결말은 분명히 어떤 이 승리에 대한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완전히 이제 해결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들이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오로지 여호사밧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이야기는 결국에 이 아합 가문이 어떻게 이 영향력을 잃게 되고 또 실패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찾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다스리심과 통치를 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그 일들에 대해서 실패하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는 거죠. 누가 과연 참된 왕인가?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왕으로 선포하는 자만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릴 때만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승리하려고 했지만 내려갈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죠. 여호수아의 말이 다시금 이 장면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온전히 선택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예언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와 또 자기 집만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당당히 선언을 했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약속이 유지되고 성취될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선택하지 않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은 지속되고 성취되고 그 약속이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삶을 온전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진짜로는 선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의 삶 전부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선택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것을 온전히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께서 어디 계시든지 그곳으로 나아가 참된 긍휼과 은혜의 얻기를 구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심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참된 승리와 만족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